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직장 생활하랴 또 학업을 감당하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과 또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위문 편지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한참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매일이 고되고 또 힘이 들어서 하루에도 12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편지 몽텅이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이었고 그 안에는 이쁜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제자들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매주 맛있는 간식도 사주고 또 생일이면 선물도 챙겨주면서 아이들을 챙겼는데 제가 군대에 갔다고 하니까 기특하게도 위문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그날 하루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힘이 들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또 기억해주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야말로 힘이 절로 났습니다. 제가 바빠서 답장을 다 일일이 써주지는 못했는데도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 힘든 4개월의 훈련소 생활을 버틴 힘은 아마도 그 위문 편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있죠. 군대에서도 핸드폰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시대라 그런 손편지를 주고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손편지가 그리운 것은 이 손편지만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감정,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쓴 손편지인데 그 발신자는 하나님이고 또 수신자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손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으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아직 남유다라는 나라는 있었지만 이미 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또 현재 있는 왕은 바벨론이 세운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굴복시킨 이후에 이 왕과 함께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 남유다의 지도층 인사들 또 혹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이 핵심 기능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자유인에서 노예와 같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했을까요? 이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이라면 이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군대에 입소해서 첫날 훈련을 마치고 다음날 낯선 내무반에서 눈을 뜰 때 그 기분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먹먹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이며 여기는 어디인가? 그래도 군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잃은 자들로서 과연 살아생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우상들이 즐비한 그곳의 삶은 어쩌면 그들에게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가득 차 있던 그들에게 고향으로부터 이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당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나 다름없었겠지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흥분한 나머지 그 편지를 보았겠죠. 아마도 이런 내용을 기대하지 않았나 싶어요.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금방 너희를 다시 고향으로 데리고 오마. 그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아마 기대했겠죠. 그러나 그 편지의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나요?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 땅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야 한다. 거기서도 일상의 소중함을 잘 지켜내며 거기서도 번성해야 한다. 심지어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 노역으로 끌려간 그런 분들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우주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바벨론을 멸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또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이며 또 구원할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이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 땅에 온 하나님의 선교사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진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이 교회의 입장만을 대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기도만을 듣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오해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마인드가 사실 우리에게 이 한국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오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나요? 바로 그런 오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했던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평화의 기도를 기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바지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설사 그 나라가 자신의 뜻과 어긋난 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정치인과 지도층들이 올바른 길을 분별하며 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가 독재의 칼을 휘두르거나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 성경의 윤리에 어긋나는 정치를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저항해야 하겠지만 그런 범주의 일이 아니라면 마땅히 우리는 그 나라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국가의 보호를 받는 단체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남한의 민주주의라는 이 체제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를 맹비난하고 마치 이 교회가 국가 위에 있는 권력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명 구원,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굴복할 수 없지만 요즘처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또 국가의 안전과 방역에 있어서까지 우리 입장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마땅히 이 국가의 권력을, 권위를 존중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 같습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것 같이 우리는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이 혹독한 시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힘들지. 그래, 내가 다 안다. 이럴 때일수록 삶의 소중함을 더 지켜야 한다. 가족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집도 장만하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그 선물들,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 숨겨놓은 그 선물들을 너희는 발견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줄 정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위정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이 평범한 진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무언가에 결박된 듯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외출을 하기도 힘들고 휴가도 가기 힘들고 또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져서 정말로 살기 어려운 만큼, 정말 신음을 토할 만큼 우리는 지금 혹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과거 그들을 향하여 쓰셨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쓰셨던 그 편지가 우리에게 들려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더욱 삶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려하시고 또한 그렇게 응원하셨던 그 편지가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기도의 사명, 또한 이 하나의 미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편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생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지켜달라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정부, 위정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